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그들 스스로가 중의 세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왕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나라와 나라가 열만한 비장에 예수기로 얼마나 세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눠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나라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지지 않을 것이며.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셨던 것, 정말로 하나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미리부터 반복하여 주께서 보여주고 꼭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바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종이 상당히 두렵고 좀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원한 마음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유인물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이 종의 책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땅의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니 헛되고 망령된데 우리의 신경이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쏟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가르쳐 주신 거라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안 가르쳐 주시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겁니다. 그 해석 부분만 읽은 겁니다. 워낙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동시에 같은 장면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칼로 무자씩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초림 때 예수님을 재림의 모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세상 만국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원수를 갚아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실족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초림의 예수로 구원을 받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라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데 좀 안타깝게도, 많이 안타깝게도 모든 은혜와 소망을 초림의 십자가에서만 계속 끌어당기고 뽑으려고 애를 쓰니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는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들에게 조용해라 얘들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에 소망을 주실 때는 항상 재림의 예수입니다. 이단들이 재림 예수 많이 쓰니까 어감이 안 좋은데 분명히 말은 정확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교회들을 격려했지 십자가의 예수를 몰아갖고 소망을 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경우 있지만은 소망의 격려는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이거는 새벽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표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인들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그렇죠. 출애굽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징조와 예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해서도 예표와 징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사인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반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적그리스도만큼 정확한 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말이죠.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아,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표지판 있으면 얼마 남았다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 갔다 오는데 잘못 봐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옆에 창원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삥 돌았어요. 표지판 하나 잘못 보면 이리 삥 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두 번이 없다니까요.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표지를 세워줍니다. 이거 보고 깨닫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본교인이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새벽에 좀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는 보통 이 한 주제를 갖고 하면 한 주 예배가 연속될 때면 주일 단위로 연속한 게 아니고 보통은 새벽 기도 때 시작하면 새벽이 쭉 가서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수요일 정도 이렇게 한 일주일 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나오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이해가 팍팍 되는데 중간에 오시면 이게 많이 잘려요. 그런다고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배경을 다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좀 이제 안타깝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이메일 주소 찍어드리면 보내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정말 같이 좀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이 제일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오늘 다니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하게 훑어볼 겁니다. 세밀하게 볼 시간도 없고 세밀하게 다 볼 능력도 저한테 없어요. 그러나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 또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연대차는 600년입니다. BC 500년대에서 AD 거의 100년 가까이 80년, 90년대 엄청난 차이입니다. 600년 어간에 쓴 글인데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예언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비평학자들은 다니엘서를 BC 500년대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C 500년대 아니라 BC 100년대 예수님 오기 전 한 150년 전쯤에 써가지고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혹은 시리아 사람들이 핍박받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영웅, 가상의 인물로 다니엘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고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니엘 BC 150년, 160년 한참 전 이야기부터 한참 뒤 얘기까지입니다. 그들의 150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15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 사후에 한 2주 전 기억나죠? 성경에는 사후 예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들어봐야 돼요. 사후 예언이 없는데 사후에 예언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구체성 있게 얘기하려면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 같은 천재가 못 알아먹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천사 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해석을 해줘요. 자, 좋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볼게요. 바로 여러분 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진짜 어제 오늘 몇 번을 수정하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애를 썼어요. 집사님 같이 보세요. 예. 예, 지금은 같이 보세요. 우리 옆에 누구 앉아서 같이. 오늘 우리 2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려면 바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더라.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표를 만들었지만은 머리는 느부갓네살하고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죠. 메데와 바사가 연합을 했는데 메세가 무너지고 바사가 다스립니다.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 번역에는 바사로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 그 왕이 고레스 왕이고 고레스 왕이 칭령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라가 뭐냐면 놋 나라 헬라입니다. 헬라. 그 다음에 넷째 나라가 무엇이냐 했더니 성경에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넷째 나라를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엄청 강하다 그랬거든요. 넷째 나라는 쇠로 돼가지고 엄청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종아리로 나눠져 있고 나중에 서로 섞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런가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로마는요, 뭐 BC 1000년경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고 다니엘서가 쓸 때는 헬라보다 먼저 BC 500년대는 이미 공화정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헬라보다 있기는 먼저 있었어요. 전성기가 헬라보다 나중이고 나라의 시작은 헬라 마케도냐 그 그리스보다 그리스 나다 저기 누구죠? 그 알렉산더 제국보다 더 먼저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중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 로마는 강력한 군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는 안 강력했나요? 근데 이 종아리가 갈라졌다는 거 가지고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해서 이제 강력하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요. 많은 잡족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흙과 쇠가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로마라고. 그리고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로마 이렇게 믿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저도 최근까지 그렇게 믿어왔고요. 3년 전인가 설교할 때 저 이 본문을 똑같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거 로마라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 번째 나라 봐보십시오. 배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입니다. 넓적다리는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붙어 있습니까? 갈라졌습니까? 갈라져 있죠. 갈라졌다고 해서 이게 지금 두 개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라졌으니까 종아리 두 개나 했는데 헬라는 갈라지지도 않는데 종아리가 이렇게 넓적대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부위를 쪼개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게 나라가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로마는 말입니다.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라진 다음에 140년만 겹치고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합니다. 그 동로마는 AD 1500년대까지 지속됩니다. 한 1100년이 더 지속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나누면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외발로 서 있어야 됩니다. 왜 한쪽이 1100년이 더 길어요? 그림이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는데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발이죠. 발. 여러분 발은 다섯 번째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라입니다. 여전히 네 번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의 끝부분에 가면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가지고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종아리부터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의 단계 국면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종아리 부분하고 그 다음 부분. 자,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하늘에서부터 날아오는데 산에서부터 큰 돌이 하나 날아오는데 어떻게 하냐? 어디를 칩니까? 말씀해 보면 발을 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가 재밌냐면요. 저를 보세요. 이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왔고요.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왔습니다. 헬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 넷째 나라가 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이게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연속적인 실체란 말입니다. 연속적인. 동일 성질을 갖고 있는 제국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어떠함이 페르시아의 어떠함이고, 페르시아의 어떠함이 헬라의 어떠함이고, 헬라의 어떠함이 마지막 넷째 날의 어떠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놓은 돌이 어딜 찍냐면 대가를 찍으면 발을 마지막을 쳐버리는데, 마지막을 칠 때 발만 깨진 게 아니고 머리부터 와르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이게 바벨론부터 시작된 어떤 동일한 영적 성질을 가진, 또는 어떤 동일한 배경을 가진 그 나라, 연속된 하나의 실체가 마지막에 그동안에 쭉 어떤 수를 써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처음에 보여준 가장 대강의 그림입니다. 가장 대강의 그림. 이게 느부갓네살 제2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되시죠? 예, 발을 쳤는데 다 무너졌더라. 뭐냐면 그 이전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45절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다 부서뜨려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멸망한 지 오래지만 바벨론의 어떤 성질이 마지막 나라까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말한 이 신상을 해석하려면 어떤 동일한 성질을 가진 제국의 연속을 봐야 돼요. 제국의 연속을 봤는데 감사하게도 세 나라는 가르쳐줬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세 나라는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만 알면 돼요. 마지막 나라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어떤 연속 성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빼고 해석하면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라 그랬는데 로마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연속 성상이 있는 나라냐? 이런 의문을 먼저 제기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전제를 깔았죠. 이건 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이야기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장, 8장 요한계시록에 반복에 말씀해 줍니다. 자, 7장에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표로 보겠습니다. 오늘 한 12시까지 가면 본문을 쫙 볼 수 있는데 주여. 하늘에 내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툽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들으시죠? 내 바람은 뭐라고요? 세상에는 바람이 4개만 있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영적인 힘, 그것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사각 그 기둥을 붙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냐, 이게 상징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어떤 영들이 있는데, 어떤 강력한 힘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다투냐? 지중해에서 다툽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해는요, 당시의 상황에서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는 역사는 지중해 근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중해는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그리고 유럽, 남유럽이죠. 여기서 이제 네 영적 세력이 다투는데 그때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짐승은 성경에서 나라, 제국을 말합니다. 자잘구란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들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뭐가 나오냐 했더니 네 바람이 다투니 네 놈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의 몸이고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그 만들어놓은 부조 있어요. 벽에다 새겼는데 보면은 사자 몸뚱아리에 이 독수리 날개 갖고 있는 그런 짐승도 있어요. 이게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요게 이제 땅에 딱 섭니다. 그걸 사람의 마음이 주어진다. 이건 해석하기가 좀 이제 곤란해요.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뒤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고 했다가 막 그 미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 그걸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어요. 그리고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퍼먹었대요. 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곰같이, 곰은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의 발톱을 찢는 건데요. 곰은요 부서뜨리는 힘입니다. 퍽 치면 깨져버려요. 이게 곰의 힘입니다. 힘이 엄청 셉니다. 그런데 몸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한쪽이 불균형이라는 얘기죠. 메대와 바사가 동시에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연합국이었는데 나중에 메대가 약해지고 파사가 힘이 세가지고 파사, 페르시아가 그 나라 이름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라비안 나이트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 이게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쪽입니다. 자, 새 갈빗대가 물렸더라. 뭔가는 모르지만 힘 있는 어떤 새의 왕이 됐든 어떤 세력이 됐든 이거를 물고 나라를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이다.
표범입니다. 여러분, 표범은요, 크기는 작습니다만 빠릅니다. 날래죠.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엄청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20대 후반부터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군대를 처음 동원할 때 한 4만 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4만 명 데리고 인도까지 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전체 영역을 다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가면서 군대를 소집을 계속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새의 날개 있다. 빠르다는 얘기인데요.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더라 그랬어요. 나중에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셀루코스 왕조, 그 다음에 프톨레미, 네 장수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네 사람이 나라를 쪼개 가집니다. 뭐가 나와요? 머리 넷, 왕들이 넷 나옵니다. 이게 헬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 첫째 짐승, 가슴팔 둘째 짐승, 종알, 넓적다리 셋째 짐승, 종아리 넷째 짐승. 자, 이제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는 어느 나라를 가리킨지 알만해요. 알만한데 넷째 짐승은 모르겠어요. 봐보세요. 왜? 생김새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여 쇠로 된 큰 이빨이 있더라. 아까 종아리 넷째 나라는 쇠로 된 다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쇠로 된 이빨이 있대요. 어떻게 돼요? 삼키고 산산조각내고 발로 짓밟다. 이거는 빠버린다는 겁니다.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용서 없고 용납이 없어요. 무조건 깨부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그러면 로마는 이렇게 했냐? 안 그랬어요. 로마는 고대 제국들 중에 관용의 나라입니다. 제국들 중에는 실제로 페르시아보다,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보다 덜 잔인합니다. 비교하면. 여러분,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로마 하면 그냥 막 마귀 새끼 이렇게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세계 역사 속에서 로마는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마가 유대 땅 봐준 거 봐보세요. 예? 유대 자치구역을 만들어줬다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는 자치구입니다. 세금도 안 받고 군대도 안 가고. 아시겠어요? AD 15년에 이미 이방 땅에서 군대 소집을 허가를 했어요. AD 15년에 예수님 한참 소년 시절에, 예? 그때 당시 황제가 제국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좀 이따 구장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로마 출신 군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위대, 왕의 천막 지키는 경호원들, 얘네들만 로마 사람으로 뽑고 나머지 군대는 전부 다 이방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몇 프로 빼고 5분의 4가 이방인으로 군이 채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로마 출신이 아니고 시리아 출신들입니다. 대부분. 시리아하고 아프리카 출신들입니다. 예수님 자녀에게 몇 때리고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이 로마 출신이 아니고 그 중동 사람들이라고요. 중동 사람들. 구성이. 자, 그만큼 어쨌든 로마는 제국들 중에 관용적인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근데 이 짐승, 네 번째 짐승은 이전 짐승과 달랐고 10뿔이 있대요. 여러분, 막 EU, 유럽 연합 10대, 지금 20개 넘었는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주요. 어이구, 7개, 8개, 9개, 10개, 아싸, 맞는데 12개, 13개, 20개 넘어버려. 어이구. 그 중에 몇 개 떨어져 나가겠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성경 들어보세요. 자, 10뿔이 있어요. 10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납니다. 11번째입니다. 근데 얘가 먼저 있던 3개를 부시고 나옵니다. 예, 같은 짐승입니다. 같은 제국인데, 같은 연맹체인데, 말하자면 이렇게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새 지역구를 없애고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아랍 있잖아요. IS 있잖아요. IS가 같은 이슬람교인데 어디를 먹으려고 그래요? 먼저 시리아, 이라크 먼저 먹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 먹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몰라요. 제가 사우디를 먹으려고 그런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3개를 먹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 짐승 안에 있는 10개의 권력을 가진 집단들 중에 11번째가 새로 나오는데 10개로 모여진 집단 중에 3개를 무너뜨리고 내가 여기서 대장 노릇 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얘가 사람의 같은 뿔들이 있고 입으로 말을 하더라.
작은 뿔이 소리를 내죠. 근데 나중에 이제 11절에 보면 7장 11절 보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더라. 이제 요한계시록이 떠오르죠 벌써. 근데 남은 짐승들이 권세를 빼앗겼다 그랬죠. 아까 보세요. 이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10뿔을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아예 없어지지 않냐고 잠시 유보돼 있다가 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 17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올 왕.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때 있었는데 지그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는가 보다 그랬는데 다시 나타난대.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옛날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예요. 옛날 역사 속에 있었던 건데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영적 계보를 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장과 연관하면 뭐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연속선상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럼 역사를 훑어보면 나오겠죠. 자, 제 해석이 틀린가 맞는가 봐보세요. 7장에 대한 해석이 그 밑에 있습니다. 내 큰 짐승은 땅에 내 왕국이고 처음 세 뿔을 뽑으면 11번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러나 성도들이 결국에는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한다. 이건 이게 종말의 이야기죠. 역사 중에 어떤 나라 이야기면서 종말의 이야기.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의적이라 그래요. 중첩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를 말하면서 예언을 말하고. 그런 두 가지면 많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의 그 빨간색 보초의 실상을 보니까 심히 두렵고 이빨은 쇠고 발톱은 노시고 삼켜 산산조각내고 발로 밟더라. 10뿔은 그날에 10왕이고 그거 한 왕이 일어나는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더라. 그러니까 엄청 세다는 거예요. 새 왕을 복종시킨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조한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는 얘기죠. 성도들을 이렇게 예수쟁이들을 힘들게 한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 때와 법. 왜 굳이 때와 법을 변개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그에게 붙여진 바 되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이거 요한계시록에 환란하고 맞물려요. 그러니까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7장 이미.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에게 그 나라가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다 했어요. 그러니까 2장에도 아까 보세요. 2장에도 44절 45절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신상을 쳐버린 돌. 예수님은 뭐래요? 거치는 반석 걸리는 돌이잖아요.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이 돌이 와가지고 신상을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돌은 태산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돌이 이 신상을 깨버린 그 돌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 되어 있어요. 이게 2장의 결론입니다. 7장의 결론. 이 마지막 짐승이 마지막 세력을 떨치는데 결국에는 성도들까지 괴롭게 할 거다. 우리 세배도 들었잖아요. 성도들의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깨진다고. 그러나 다시 그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7장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2장 결론과 7장 결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 중에 어떤 나라이면서 동시에 중간에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날 나라라고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나라가 우리 세대에 지금 나타났느냐를 보면 되죠, 항상. 그럼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고 세계를 지배할 그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이제 조그만 표를 하나 보시면 중동 중심의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요, 싹 빼버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중에 역사 중에 어느 건데 우리는 보통 로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로마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8번과 9번은 비슷하고 10번부터 12번까지는 이 페르시아계 또는 아랍계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이 다시 이슬람계입니다. 이렇게 아랍계 또는 이슬람계입니다. 중동을 지배했던 왕국들 중에 뒤로 가면 주로 뭐라고요? 아랍 내지는 이슬람교 제국들이었다고요.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로마계냐? 아랍계냐? 예? 서방의 그리스도계냐? 이슬람교계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에 보니까 이 중에 하나를 집중하여 보여줍니다. 이제 봐보세요. 가장 큰 그림에서부터 점점 좁혀가죠. 이제 집중하여 보는데 아까 그 나라들 중에 두 나라를 집중해서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나라의 역사적 형국, 어떻게 그 나라들이 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냐의 이야기를 보면
네 번째 나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대요.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아까 그 곰도 한쪽 몸을 이렇게 들었다 그랬죠. 둘이 시작인데 한쪽이 더 힘이 세졌죠. 바사가 더 힘이 세고 페르시아라 그랬다 했습니다. 두 뿔이 있는데 나중 난 게 더 길대요. 이게 불균형이에요. 곰처럼 불균형. 근데 이것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밀어붙인대요.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 그림 중에 여기 봐보세요. 첫 번째 80이라고 써져 있는 그림이 바벨론입니다. 요 연두색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시퍼로 해가지고 84번 그림,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는 어디서 시작하냐? 저를 보세요. 요 위쪽이 메데 지역이고 요 위쪽이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죠? 요쪽에서 시작된 거 이 나라가 요 근방 시작했고 바벨론을 밀어붙이고 아프리카에 내려가고 유럽으로 올라가고 그러죠. 말씀대로입니다. 서쪽, 북쪽, 남쪽으로 향해 밀어붙이더라. 크게 되더라.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순염수 하나 나와요. 순염수 한 놈 나오는데 서쪽에서 나온대요. 이놈은. 출신이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몸을 땅에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표범이야겠죠. 바빠요, 여러분.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몇 년 안 돼서 제국을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이 30대 초반에 슬퍼서 울었어요. 와,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도다. 이러고 우는 사람이에요. 엄청 빨리 끝내버렸거든요. 자, 근데 이 두 눈 사이에 순염수 하면 나오는데 현장 뿔이 하나가 나와요. 한 놈. 눈 사이에 유니콘처럼 뿔이 하나 길게 나오는데 이놈이 아주 특출한 놈이에요. 서쪽에서 나오는데 심히 크거든요. 그런데 한참 클 때 뿔이 꺾여버려. 자, 근데 그 옆에 여러분 불그스름한 글씨로 제가 두 짐승이 싸운 이야기 돼 있죠. 이게 성경 본문에 있는 겁니다. 먼저 있던 순양하고 즉 페르시아하고 뒤에 일어난 순염소하고 헬라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헬라가 이깁니다. 그래서 헬라가 페르시아를 밟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 87번 그림 봐보세요. 이게 헬라입니다. 지역은 비슷하지요. 그쵸? 지역은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동일지 아까 연속성이라고 그랬죠. 동일지역입니다. 87번 그림 보면 아까 저를 보세요. 페르시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리 밀고 들어왔는데 헬라는 여기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순염소는 서쪽에서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동쪽을 근거로 한 어디요? 페르시아하고 붙습니다. 소위 역사 중에 다리오 왕 3세하고 붙습니다. 그럼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한참 박살내고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다다 할 때 열병 걸려고 알렉산더 이 현저한 뿔이 죽어버립니다. 꺾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그의 부하 장수 4명 보십시오. 제가 5번 해놓은 거 5번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네 바람 향하여 올라옴 그랬죠. 부하 4사람이 나라를 쪼개가집니다. 근데 4개의 뿔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 점점 집중 이렇게 좁혀가죠. 좁혀가는데 4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대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거시기 참 이런 게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좋다는 건데 봐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쪼개되냐면 이쪽 원래 헬라 지역 하나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요 터키 쪽 하나 조그만하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하고 이 동쪽이 크게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밑으로 있고 아프리카 쪽이 좀 쪼개집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주여. 이 아프리카 쪽 여기가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래요. 이게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따라해보실래요? 프톨레미 왕조고 요렇게 넣으면 셀루쿠스 왕조라고 합니다. 셀루쿠스. 그러면은 이 나라의 어떤 그 성질, 연속적인 성질을 찾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하니까 어디서 주로 찾아야겠어요? 이 셀루쿠스겠죠. 대부분의 영토는 얘가 먹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입니다. 이게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북방왕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셀루쿠스 왕조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나라 이야기입니다. 작은 뿔 하나 4개 중에 한 놈이 어째요? 남쪽과 동쪽으로 가더라. 보세요. 동쪽으로 계속 퍼져나가죠. 그죠? 얘 먹겠다 이 말이에요. 옛날 왕국 영화롭게 찾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왜 남쪽으로 가냐? 4개로 쪼였는데 이쪽 것들은 별거 아니고 요 밑에 게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먹겠다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둘이 싸우는 게 구장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팔레스틴, 즉 예루살렘이 걸려 있어요. 과연 팔레스틴 땅을 누가 먹느냐 이거 갖고 계속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자, 그런데요. 보세요. 6번에 보시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죠. 영화로운 땅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세력을 확장하고 이거를 저지하려고 밑에 프톨레미 왕조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그 제일 넓었던 이 셀루쿠스에 주로 먹힙니다. 그런데 요놈이 얼마나 커졌느냐. 하늘의 군대와 별, 이렇게 하나님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막 그래요. 8번 보시면 하늘의 군대 통치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죠. 성소를 헐며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라.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랬어요. 2300주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이걸 세밀하게 말하기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이 8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헬라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문제라는 거구나. 그게 이 왕조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조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좁혀지는 겁니다. 자, 밑에 해석도 보세요. 해석이 이거는 8장 해석입니다. 9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요. 왜 제가 이런 해석을 하냐. 1번 보세요. 파란 것이요. 끝이 임하는 때 있을 일이라 그랬고 11번에 보시면 역시 파란색. 이 일은 여러 날 후 많은 날 후의 일이라 그랬죠. 이거는 종말의 일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있을 일이면서 또 한참 후에 이중적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석을 해줍니다. 세석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바사고 거친 순념소, 이 뿔 달린 순념소는 그리스 헬라 왕이다. 그리고 첫째 큰 뿔이 첫째 왕 알렉산더다. 네 뿔은 헬라의 네 왕국이다. 그런데 첫 번째 왕만 못하더라. 역시 못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것들이 한참 있을 때 아까 작은 뿔 하나 나온다 그랬죠. 이 작은 뿔을 6번으로 연결해서 보면 돼요. 마지막 때 법법자와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그릇 낄 때 왕이라 한다.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그럽니다. 에피파네스가 뭐냐면요. 현신왕 이 말입니다.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신을 본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에피파니 나타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집안이 안티오쿠스 집안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인데 에피파네스. 나를 보면 신을 본 거다. 벌써 그런 놈이 4명 있었어요. 그 4번째 왕. 이 셀루쿠스. 아까 그 헬라 쪼개진 나라죠. 제일 큰 셀루쿠스 왕조 중에 8번째 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8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놈이 얼굴이 뻔뻔하고요. 남방에 들어갔다가 전쟁에 잘 안 돼요. 오는 길에 예루살렘 사람들 막 쳐 죽여버리고 더러운 것들 막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 쌓아놓고 사람들 돼지고기 퍼머리고 할례 못 받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럼 막 뭐라 했더라? 돼지고기 안 먹으면 목 쳐 죽여버리고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점점 이 사람으로 좁혀갑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해줍니다. 계속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며 정책으로 속임수에 능하고 자신을 높이고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에피파네스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무슨 뭐 평화를 빌미로 그러니까 뭔가 에피파네스를 말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나 보세요. 10번에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지리라. 2장 7장과 같지요. 결국에 이 사람이 곧 넷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종아리 부분 쇠로 된 나라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입니까? 이 사람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 아시겠죠? 셀루쿠스 왕조 사람이라고요. 지금 있는 저기 시리아 그 동네 사람이라고요. 이래서부터 11까지 볼 때 제가 이제 푸른색으로 해놓은 거 보십시오. 셀루쿠스 왕조의 이야기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있어요. 왕조 이하면서 동시에 종말의 때 일어날 세계 제국을 말한다. 따라서 종말의 세계 지배 국가 또는 세계 지배자, 곧 적그리스도는 옛 헬라의 작은 뿔들 중 하나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그 하나 어디가요? 셀류쿠스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아닙니다. 그 나라가 다니엘 2장의 뜨인 돌에 의해 분쇄되고 결국 동일 지역에서 흥망성쇠하였던 모든 반하나님 제국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한다. 그렇다면 현재 이 지역에서 흥기하는 반하나님, 반그리스도적 제국은 무엇인가? 지금 시리아 지역에서 반하나님, 반그리스도적으로 흥기하고 있는 제국이 어디냐고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의심스러운 여러분, 특히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외국 방송들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칼리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 결국 칼리프. 어저께 수요일에 들으셨죠? 무함마드의 뒤를 이은 이슬람의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맨 첫 페이지에 고대 중동을 지배했던 제국들 있죠. 이 중에 사산조 밑에 칼리프라고 있죠. 11번. 요거를 회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들을 다른 말로 사라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번은 오토만이 있죠. 이 오토만이 바로 칼리프가 다스린다고 하는 제국입니다. 이 후예가 어디라고요? 지금 터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보세요. 다니엘 11장 2페이지에, 다니엘 9장. 자, 다니엘 9장에 이제 점점 좁혀갑니다. 이제 기간을 가르쳐 줍니다. 기한. 70일에다 77은 49, 49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71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일에 7년, 62일에 그러면 얼마예요? 62일에 434년인가? 뭐 그래요. 1일에 62일에 아니다. 7일에죠. 7일에.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70일에가 쭉 가는 게 아니고 77은 49년 그 다음에 62 곱하기 7년 400 몇 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인데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앞에 69일에하고 간격이 넓어요.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49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한 방에 의해서 490년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간이 7일으로 주어지고 어떤 특별한 기간이 62일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특별한 기간이 한 일회로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 71회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1번을 보시면 범법, 죄가 그치고 죄들을 끝내고 화해하고 영존할 의가 되는 게 최종적인 이야기예요. 71회가 마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땅의 제국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71회가 마치면.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한 일회. 왜냐하면 62일회까지는 이미 지나갔어요. 처음 7일회와 중간에 62일회. 그래서 앞에서 69일회는 앞에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찌하냐? 4번을 보세요. 여러분 4번.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혹은 유대 땅에 AD 70년에 폐망할 때 62일회까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줍니다. 아시겠죠? 7일에는 그 앞에서 끝났고 62일에까지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끝났어요. 그럼 한 일회가 얼마냐? 예수님 죽으시고 바로 7년이 이어진 게 아니고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한참 유예기간이 있고 이거는 특별한 마지막에만 한정된 7년 이런 말입니다. 한 일회는 그때 줍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 볼 때 정말 헷갈렸어요. 490년? 다니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데 490년 이게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띄어졌더라고요. 띄엄띄엄 이렇게 해놨어요. 연속된 게 아니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요. 주여 3번을 보시면 2번부터 볼게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71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게 뭐 고레스 왕 때냐 다리오 왕 때냐 좀 해석이 분분해. 어쨌든 페르시아 이때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때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리고 에스라랑 느헤미야 아시죠?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곤란할 때도 성벽이 세워졌대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세워졌어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 후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했어요. 그 다음에 62일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와,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은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쓸어버린 사건 아니냐?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한 목사예요. 이거 로마잖아. 로마잖아. 당신 근데 지금까지 로마라고 말 안 했잖아. 그죠? 이게 해석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왕이라고 한 왕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말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셀루쿠스 즉 시리아계. 그죠? 종교적으로 이슬람계, 민족적으로 아랍계 내지는 시리아계라고 분명히 이렇게 왔죠. 고대 헬라 지역, 즉 중동 지역의 털을 잡은 왕국이라고. 근데 로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 그림 봐보세요. 98 그림. 이 로마는 말입니다. 서쪽에서 털을 잡고 순전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삥 둘러가지고 지역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중동 중심의 제국이 아니고 이건 유럽 중심의 제국입니다. 성질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짐승을 묘사한 거는 중동 중심으로 묘사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금방 한 목사 당신 얘기로 로마가 아니란 얘기인데 여기 예루살렘을 파괴한 건 로마 사람들이잖아. 오케이? 근데 왜 이게 모순이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D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는데 AD 15년에 이미 로마는 이방 사람들을 뭡니까? 자기들의 군사로 모집을 해서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AD 70년쯤 되면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2군단, 8군단, 15군단 이런 데는 90%가 아프리카 중동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한 왕의 백성이 왔다 그랬지. 이해되시죠? 한 왕의 백성이 왔다 그랬지 그 왕이 왔다. 유럽 사람이 왔다는 게 아니고 그 왕의 백성으로 군사 모집된 사람들, 동일하게 시리아계 사람들, 동일하게 중동계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로마 역사가 타케투스의 글에 나옵니다. 로마 역사 타케투스의 글에 나오고 유대 전쟁에 관한 이 유대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쓴 요세푸스 글에도 나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북아프리카의 몇 군단에서 군사를 소집했고 그런 시리아에서 이렇게 했고 군사수가 부족해서 차출했는데 아랍의 어떤 나라가 몇천 명씩 군인을 지원해줬고 이렇게 해서 군대를 6만 명과 얼마가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진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유럽계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고 대부분 아프리카계와 중동계 사람으로 가득 찬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없애버렸다. 이게 실제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로마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를 썼냐 이 말이죠. 누가? 이게 법은 아니지만 유럽계 쪽보다는 아시아계 쪽입니다. 아시아계 쪽. 예? 6번을 보시면 이제 9장의 6번을 보시면 장차 올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장차 올 왕. 많은 사람과 한 일의 언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한 일의 언약 아직까지 역사 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띄엄띄엄이란 말이 맞죠? 장차 올 왕이 그렇게 한대요. 62일은 끝났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 게 지금 예언인데 4번에 62일가 후면은 메시아가 끊어진다. 메시아가 끊어진 다음에 어떤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을 거다. 이게 바로 마지막 한 일회라 이런 말이에요. 이래 중간에 3년 반 잘 가다가 3년 만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한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되는 걸 그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깬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랑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희생물과 봉헌물, 우리말은 번제물, 상번제, 유대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하고 잘해보자고 약속을 맺었는데 3년만 지나다가 계약 파기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그 성전에다가 뭐래요? 멸망의 가증것들을 갖다 세워놓고 이제부터 나를 숭배하라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힘이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잡혀 죽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려면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했죠.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설교한 게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필요하고 제3성전을 세우려고 유대인들은 이미 레위기 정토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언제냐 2007년부터가 태어난 애들 유전자 검사해갖고 레위 족속을 뽑아가지고 걔들 제선에 훈련시키고 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힘을 다 만들었고 무슨 성전 연구소 같은 거 만들었고 준비 다 해냈다 그랬죠. 매번 초막절이 나팔절이니 무슨 절기 때만 하면 성전의 기초돌 그게 몇 톤짜리 6톤이라는 거예요. 이 기초돌을 옮기는 작업 그걸 놓는 작업 성전이 질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한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때만 되면 정치적으로 아주 상당히 첨예한 대립관계가 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세워지기 어떤 또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어릴 때 마지막 때 하면 그냥 적그리스도 와서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죽이고 뭐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모든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짜맞추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도 보니까 저 진짜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종말에 관심 가졌습니다. 근데 깨우치는 거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참 많이 배우게 된대요. 하여튼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말하냐면 반일회가 지난 다음에 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24장 말씀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요? 이때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잡혀 죽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 했더니 처음에 서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온 게 아니고 서로 평화로울 줄 알고 이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낼 줄 알고 7년 동안 잘해보자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3년 반에 실권을 다 가져간 다음에 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대들어봐야 몰살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면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그랬죠. 남겨둔 자 있죠. 살려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고요. 혹시 그때 이스라엘에 계신 사람은 산으로 가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절대적 안전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표와 실체와 예표와 실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때도 봐보세요. 같이 죽어야 돼요. 그 뭡니까? 소할 땅을 싹 쓸어버릴 때 원래 롯이 피했던 그 조그만 성도 원래 같이 멸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봐줬다고요. 자, 뒤에 가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비자발을 뱉고 가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작정된 황폐함을 쏟아지면 없어집니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결론은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이란 말은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크게 좁혀서 세밀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11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한 거 그냥 끝까지 가시죠? 괜찮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예, 그냥 갑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자,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라는데요. 아까 우리가 7장에서 누구 이야기했냐면 8장에서 페르시아로 집중했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의 한 왕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11장에 보시면 환상은 10장에 있었고 해석이 11장에 나옵니다.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3명 있어요. 보통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2세 이렇게 다리 1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 번째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동방 원정을 갖고 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네 번째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가 서방 원정을 갖고 패한 다음에 페르시아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 300 같은 것도 나온 거고요. 자, 넷째 왕이 훨씬 부유하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힘이 사람들을 쏜다고 그리스 땅을 치자! 서방 원정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갖고 전쟁하기 전에 작전회의도 하고 군인들 격렬 사기를 복도들 차원에서 뭐 한다고요? 잔치를 배설한다고요.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이 된 그 잔치가 이런 배경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넷째 왕이 있는 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넷째 왕까지가 그래도 좀 전성기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지역에서 또
또 하나의 강한 왕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그 현저한 뿔이라고 했던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성기 때 그의 왕국이 깨어지고 자기 후손이 아닌 남에게로 나라가 돌아간다. 아까 4개의 부하들한테 쪼개진다 했죠.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 주민 사인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왕국이 뿌리째 뽑혀 다른 섬에 돌아간다 이랬어요. 그 중에 북방왕, 아까 말했던 셀류쿠스라고, 남방왕 프톨레미, 이집트 지역에 있던 전쟁 기록이 다니엘 11장 5절에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북방왕이 특별히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게 35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북방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 기억하십시오. 8번째 왕.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미 살았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반이고 해당되지 않는 말이 반이에요. 무슨 말이면 역시 이중적 예언이란 말이에요. 즉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훗날에 있을 누구를 예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때 끝이 말 때. 아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할 때는 끝날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를 높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보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도 성경을 보면 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이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성경에 예표를 많이 놨으니까 그 말씀대로 똑같이 하는 놈 보면 아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라 그 말이에요. 멍청하게 따라가다 죽지 마시고 죄송해요. 또 멍청하다 그러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역사 중에 현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하면 꼭 이놈 같을 거라고 지금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올 거고 꼭 그놈 같은 짓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거 보고 이 사람 이야기 좀 찾아보고 저 사람이 비슷하다 하면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4번입니다. 형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룰 때까지. 이거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5번 작자는 이룰 때까지. 6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반응을 중요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서방 사람이 아니란 얘기고 중동 사람인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걸 봐서 그 뿌리는 아담 아니면 하나님 이름은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뿌리를 볼 때는. 그러니까는 중동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중동, 아랍, 이슬람 막 섞였는데 이해하고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이 마지막 사람은 그 조상까지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래요. 그리고 여자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성경에서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 중에 창녀가 있고 현숙한 여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 대부분. 현숙한 여인들이 바라는 바에 대한 반대, 즉 음행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간단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 위에 자기를 크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니엘 9장과 11장 이야기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데살로니 후서 2장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자기를 모든 신보다 높여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꼭 그 짓을 했고 이보다 더한 인간 꼭 이처럼 하는데 이보다 더한 인간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금은 보석으로 자기 조상들 알지 못한 신 또 나오죠. 한 이방신과 더불어 얘를 지지해주는 아주 특별한 이방신이 하나 있어요. 그 신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더할 거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방왕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끝날 때에 그가 어떤 짓을 하냐. 마지막에 가면 영화로운 땅. 역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피한대요. 제가 아까 말했던 안전지대 이런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예, 이쪽으로 도망가실래요? 희한하게 이쪽은 이 사람의 공격에서 피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쪽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은 쑥대밭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경로에서 많이 없애버리고 실제로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자기 궁궐 장벌 바다 사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세우고 끝이 이런데 아무도 도와줘. 이것은 이 에피파네스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이렇게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의 짐승은 네 짐승이지만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짐승이 네 마리 있지 않습니까? 네 마리. 이 네 마리만, 네 번째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에 세 개를 빼버리고 네 번째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네 번째를 처음 보여줬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심히 흉악하고 무섭게 생긴 놈. 누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아까도 자꾸 10뿔 계속 나왔죠. 예.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10뿔 위에 10개의 관이 있고요. 머리들에는 신성보도하는 이름이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계속 중복된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면 알겠죠. 지금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긴 게 근데 표범, 곰, 사자, 짬뽕이네요. 보세요. 이게 네 번째 짐승이죠. 아, 그러면은 다니엘이 봤던 네 번째 짐승이 왜 흉악한가 했더니 이것들이 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흉악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또 어쩌냐? 왜 힘이 세냐 했더니 용이 마귀가 자기 권능과 자료와 권세를 내줬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그래서 알 수 있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된다더니 다니엘 7장에 나온 이 넷째 짐승이라는 게 이 짐승들의 혼합체구나. 이게 그만큼 아주 흉악하게 생기고 힘이 세고 뿔이 10개 있는 거기는 뿔까지는 얘기 안 해놨는데 뿔이 10개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 중에 한 왕 하나가 상처 입고 죽게 된대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더니 치명적인 상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놀란대요. 아까 그랬죠. 있다가 없다가 다시 있다가 그랬죠. 왕은 곧 나라지 않습니까? 어떤 계보를 이은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놈이 또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 나라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왕이 다시 일어났네? 왕이라면 그 나라도 일어나는 거죠. 이야, 이런 일도 있어? 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렇고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국가를 재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하나의 정치 역사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용하고 직접 관계된다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그 나라를 따르면 단순히 그리스, 로마, 헬라 이런 나라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나라를 따른다 그래서 용의 나라를 따른 것처럼 똑같이 여겨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이 옛날 왕국에 재건된 이 왕국은 마지막에 이 왕국은 용이 세워주기 때문이에요. 용이 권세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따라하면 용을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을 따라하고 이 나라가 시킨 거 하면 용을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형균이 알겠지? 너 컴퓨터 잘하니까 많이 찾아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알겠지? 그래요. 훌륭한 친구예요. 자, 5번 보세요. 짐승을 따르는 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도 경배한 거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경배한 것은 곧 그 용을 경배하고 그 나라의 수장을 경배하는 것은 곧 용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돌한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데 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귀 새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큰 것들과 신성보다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준다. 42달.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7년 약속을 맺었는데 뒤에 3년 반을 약속을 파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3년 만에 아주 지독하게 핍박하고 닥친 대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한다 그랬고요. 8번에 성도들과 전제하여 이긴다. 이게 세배에 봤던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 백성과 방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를 소유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치 기울지 못한 자는 이때 짐승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방법이 이제 그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한번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요 짐승은 뭐냐? 다니엘이 안 나온 짐승입니다. 요 첫 번째 짐승이 다니엘이 말한 그 흉악한 네 번째 짐승이고요. 요한계시로 말하는 두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넷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조해주는 그런 짐승입니다. 보세요. 다른 짐승 이번에는 땅에서 옵니다.
바다에 사는 땅에 사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역시 마귀의 권세를 갖고 있죠.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땅과 사람들에게 근데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 다니엘의 마지막 짐승의 오른팔격인 짐승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고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 칼로 상처 입었던 첫째 짐승을 위하여, 즉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의 생명력을 주어서 어떤 신성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날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표를 받게 하게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다 따르라 하면 둘이 동맹입니다. 다 따르라 그럽니다. 다 따르라 하고 다른 증거로 신상을 만든 다음에 말을 하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인터넷 생중하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럼 나중에는 자기가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그 신상을 성전에 세워놓으면요. 그러면서 이 신상에 절하고 이 신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옛날부터 이는 뭐예요? 소유권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니 표를 받으면 뭐 어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누가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표를 받으면 예수 믿는 걸 계산 안 해준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짐승을 따른다는 표의 표를 받냐 이거예요. 그 증거의 표를 받냐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나라고 요한계시에 말하는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그의 오른팔격의 미혹자입니다. 그럼 이 미혹자가 누구냐면 뒤에 가면 요한계시 17장 18장에 보면 짐승과 이 미혹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큰 음녀라고 합니다. 이 큰 음녀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설교했던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동안에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수십 장 갖고 있어요.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왜 이 음녀인지 이것만 읽어봐도 아십니다. 사도 요한이 중간쯤 보시면 기가 막혀 놀랬다 그랬죠. 세상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이. 예? 그리고 이제 해석을 보십시오. 이 해석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짐승이래요. 이게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난대요, 짐승이. 그리고 밑에 보면 7왕 중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7번째가 아직 안 왔대요. 이게 옛날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었는데 5번째 몇 번째까지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희한한 해석이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랬어요. 아니 7번째가 마지막 왕이 내놓고 옛날에 8번째 왕이래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과거의 8번째 왕과 지금 앞으로 있을 7번째 왕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8번째 왕을 주의 깊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 사람을 주의하여 보라 이 말이에요. 꼭 그런 놈이 올 거니까. 그다음 10뿔은요. 10왕으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시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아. 한동안 이 짐승을 지지하면서 10나라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아람 연맹체가 한 10나라 정도 됩니다. 모아보면. 유럽 연합은 20개가 넘어도 아람은 한 10개쯤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장담은 아니고 현재까지 볼 때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시대 눈앞에 버리고 우리가 저 높은 산벌에서 쫙 훑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니 전쟁도 조기 경보기 뛰고 쫙 본다면서요. 예? 영제 우리는요 땅굴 파는 두저지가 아니에요. 높이랑 독수리처럼 쫙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들이 어찌냐 이 10뿔 짐승하고 짐승을 지지하는 10개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던 야욕을 가지는데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는 최고의 힘을 가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줬던 음녀 두 번째 짐승 있죠? 중간에 배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음녀는 먼저 심판을 당한 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 얘기를 쫙 보면 이 여자가 바로 누구냐?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과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지배했던 그 동일 지역에 똑같이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들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교회 파송 선교사인가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이슬람 바로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그림까지 책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까지 같이 복사되어 있죠. 제 거 아닙니다. 처음 보시면 무슬림의 정복운동 되어 있죠. 색깔이 아주 뚜렷이 구분 안 되지만 엊그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메디나 메카 있죠. 사우디 쪽에. 요게 초창기 무함마드가 정복하고 죽은 겁니다. 사우디 반도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부바크르 기억나시죠? 첫 번째 칼리프. 무함마드의 첫 번째 계승자로 했던 사람. 지금의 시아파의 조상.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마르. 두 번째 칼리프. 이 사람이 거의 옛날에 바벨론 지역하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먹었어요?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 헬라 지역을 다 먹었어요.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그 뒤를 이은 왕조가 대표적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라는 겁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를 보시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봐보세요. 스페인까지 먹었죠. 스페인. 그리고 수요일에 제가 마그레브라고 했는데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슬람 국가들. 희한하게 그쪽 이슬람 국가들이요. 요거를 칼리프, 정통 칼리프가 죽은 다음에, 즉 아까 말했던 그 뭡니까? 어제 우리가 수요일에 봤던 네 칼리프가 죽은 다음에 생긴 이제 왕조세, 이 우마이야 왕조가 스페인까지 먹는 대제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이슬람 제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학교 세계사책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서양 중심이니까요. 나는 미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어디로 가고 싶어요? 로마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로마로.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로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북극 남극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 관심 있다고요.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어졌다고요. 이 근본적인 시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엄원대로 찾고 있는 거예요. 저번 말씀대로 우리나라 세일교단 같은 경우는 동방의 나라 한국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한국은 여기 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는 감사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리 이은 왕조가 셀주크 왕조가 있고요. 다 이슬람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14세기, 15세기, 16, 17세기까지 해가지고 봐보세요. 유럽까지 이제 거의 뭐 그 지중해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이슬람 세계를 건설한 오스만 제국이라고 밑에 그림에 표제가 붙어 있죠. 강연 집사님 보이시죠? 예. 여러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불렀다고요.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그런 것처럼 이슬람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슬람을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 내키지 않았어요. 특히 기독교인들, 서양 중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절대 쳐주고 싶지 않아요. 일본이 잘한 것에서도 우리가 감정상 일본을 쳐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한 건 못한 거고. 마찬가지. 세계 역사는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그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지역의 역사는요, 서구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중동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혈통, 그리고 그 혈통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마귀의 종로로서 했던 그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이 프린트문의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게 현재 ISIS, 이라크, 시리아, IS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우리가 여러분 이 번역도 그래요. 이슬람 국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 말이 되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슬람을 믿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진짜 독립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하면 이슬라믹 칼리페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칼리프의 제국. 칼리프가 다스리는 나라. 칼리페이트는 칼리프가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말로 엠파이어, 제국을 말합니다. 실제로요. 미국의 폭스뉴스에 앵커하고 영국에 있는 이맘,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하고 둘이 싸우듯이 인터뷰한 내용이 떴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폭스뉴스 앵커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세계를 이슬람 제국, 이슬람이 칼리페이트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맘이 막 딴소리하다가 오케이 맞다 그랬어요. 맞다. 코란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14년도인가 내놓은 자기들의 제국 정복 야욕을 드러낸 이 청사진, 흑사진이네. 이게 이 검정색 부분이 앞으로 우리 이슬람 엠파이어가 먹을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아까 우마이야 왕조 있죠. 제일 넓었을 때 그거 그대로 먹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슬람교 개관할 때 말씀드렸죠. 이슬람 어쩐다고요? 세계를 두 개로 나눈다고요. 알라가 다스리는 지역과 다스리지 않는 지역. 다스리지 않는 지역은 무조건 정복을 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지역은 알라의 법, 샤리아법을 통해야 됩니다. 샤리아법. 알라의 법입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개종 안 하면 죽고 샤리아법 안 따르면 죽고 무조건 죽습니다. 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이 이슬람 제국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려면 지금 이슬람 제국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꼭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이슬람이라고 이슬람이 그렇지 않다고 이슬람이 상당히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관용과 포용적 여러분 쇼입니다. 그런 거는 이슬람의 실상을 우리가 지금 이슬람 자기들 나라 이름이 알제리도 아니고요 이란도 아니고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나라 이름이 결국에는요 로마가 아니고 저는 현재까지 이 모든 성경과 역사와 이 지도,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는 중동에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중동에서 시작된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의 연맹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종교력을 가진 집단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손을 잡습니다. 반드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 역사 속에 있었다고 제가 수요일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십자군 전쟁 때 두 집단이 십자군은 로마 교황이 소집한 군대고 중동에서는 이 칼리프의 후예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군대가 공이 똑같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 몰살, 말살. 그래서 십자군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들 다 죽였고요. 이슬람 믿는 사람도 그제 있는 유대인들 죽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더 흩어진 겁니다. 유대인을 죽인 데는 십자가와 초승달, 이슬람은 초승달을 했죠. 십자가와 초승달이 동맹을 맺은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오늘 새벽에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흥,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심이 남아있다고 해요. 성경대로. 그 회심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왜? 땅끝까지 증거되잖아요. 마지막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 올 때 가까운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심히 분리해 땅으로 내려가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섰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공이 일관성 있게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이걸 상징이라 합니까? 예? 제가 예전에는 잘 모르고 배우는 입장에서 교수님들한테 대들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한 사람이었으면 진짜 이제 막 대들고 싸우려고요. 어? 당신들이 말하는 종말은 무슨 내용을 다 알맹이가 없어요. 정말 알맹이 없는 현학적인 학적인 이야기들은 많은데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써먹을 게 하나 없고 기독거리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들에는. 여러분 최종 결론이 이렇게 제가 한 7가지 적어놨죠. 여기 보십시오.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옛 시리아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를 모형으로 한 자일 것이다. 두 번째, 중동의 10왕의 지지와 힘을 합세하여 새로운 이슬람 제국을 세우고 지배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과 종교적 연합을 꾀해 세계를 지배한 후 음녀 로마 카톨릭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 러시아 이런 데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전에 한 번의 전쟁으로 그 중에 일부가 세력이 꺾입니다.
그게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이름하여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은 다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세력이 아마겟돈에 얘들을 멸하려고 동쪽에서부터 오는 왕의 길이 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3차 대전 비슷한 전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서구의 어떤 힘들이 꺾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애들이 로마 카톨릭 지지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왔잖아요. 그가 동쪽에서 오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동북에서 오르는 소리를 듣고 근심하여 간다 돼 있어요. 에피파네스가 그 소리를 듣고 근심하여 가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동쪽에서 오는 문이 열려서 왕들이 거기다 여러 나라 19군데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를 도울 자가 없으니 그의 패망이 저기서 끝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겟돈 전 이야기 본 거고요.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성도들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몰살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와 그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6번부터 좋죠. 7번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계시를 반복하여 다양한 묘사로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공손한 말투로 쓰라는데 칸이 부조에서 이렇게 반말로 썼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감사한 것과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래도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좀 아쉬운 거는 들어주신 다음입니다. 들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의 살부치에 와닿는 이야기들은 기도할 때 힘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막상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제국을 말하면서 주님 오실 날 되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난 경험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상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북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제가 여러분 북한에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별로 신뢰감이 없는지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폭이 넓고 깊고 높아진다는 것은 기도가 똑같이 넓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고 아 그렇구나 했는데 기도는 맨날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러면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책임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쓰인가 봐보세요. 세계 선교를 우리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교사는 많이 파송하자 그래요.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우리 일상의 기도도 말입니다. 짧은 몇 분 기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작정하고 기도하는 금요일이라든지 혹은 뭐 주일날 오후라든지 이럴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날은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를 벗어나고요. 종교와 지경, 이 땅의 국경을 넘어서서 북한을 위해서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빗발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 성경에 뭐냐면 너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 일인가 생각해보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었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예? 뭐 이슬람 제국이랄 거면 그 지역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된 나라의 힘은 전 세계로 퍼진다니까요. 전 세계로. 중심지가 거기란 얘기죠. 세계 지배 제국입니다. 제국.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살아봤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이를 봤더니 당신 이야기가 완전 다르더라. 저도 오늘 말씀 제가 장담해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봤는데 그래도 한 5년 정도 지났으면 그래도 오늘 설교에 한 10분의 1 정도라도 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그때를 저를 내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했지만 앞으로 물론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이 중에 일부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아 그런 것 같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럴 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인가요? 깨어 정신 차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높은 산에서 가지고 확 훑어보시고요. 또 깊이 감춰진 것들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앉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디스크 비슷한 게 있어 앉으면 겁나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앉아있는 게 힘든 걸 압니다. 안돼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오늘 아쉽게도
기도는 딱 한 번만 하고 마칩니다. 대신에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여러분 수요일 날 또 한번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가 믿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그랬으니까 믿음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겠어요. 우리 함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